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문교회 창립 38주년 되는 날입니다. 38년 전 8월 15일에 우리 하늘문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늘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교회를 눈물과 기들로 헌신해준 선배 목회자님들 그리고 선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야죠. 교회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또 헌신이 있기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늘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 가고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감기 몸살의 그런 병이 아니라 학자들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질병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이 발생했고 많은 열을 내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티면 사는 것이고 그 전에 죽으면 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약이나 주사가 있어서 뭐 금방 치료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장티푸스나 콜레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요? 40세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이 약하고 또 뭐 예방주사라든지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엔 40세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질병도 많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시니까요 그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모든 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돼요.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집 옆에 회당이 있고 예수님의 집에 있던 곳에 그 터를 보존해 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지하에 가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만들어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세운 베드로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32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모여져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이 났기 때문에 몸이 아주 모양새가 어떨까요? 다 막 힘들고 뭐 냄새 나고 좀 보기가 좀 그렇겠죠. 불편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병을 가진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침 흘리고 냄새 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다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관이 아니겠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비명 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교회로 왜 와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각종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또 그렇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있는 교회는 흑인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큰일 나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자기네 교회로 오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지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계속 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어요. 가난하고 냄새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지만 예수님은 다 환영해 주셨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 환영해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러면 안 돼요. 만약 우리 교회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자팔찌, 전자발찌를 차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보내시겠어요?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 사람 왜 왔지? 저 오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데 막 이런 생각에 먼저 들고 거리를 두거나 목사님 못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이미지 망가지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옆에 누가 좀 왔는데 냄새가 너무 막 코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리를 옮기거나 또 옮기긴 미안하니까 속으로는 막 속상하겠죠.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냄새를 풍길까 막 불쾌하고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환영했다. 다 냄새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관심도 안 두는 사람들을 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셔야 돼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아멘.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별꼴이네. 별 사람 다 봤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불쌍하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 이해하고 동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 왜 그래? 별꼴이냐 이렇게 하면서 배격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누가 있을까? 세리는 우리가 다 알죠?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은 누구가 있을까요? 죄인들? 그냥 몽땅구려 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몸 파는 여자 창녀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을까? 예수님 그대로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얼른 와 같이 먹어.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뭐냐? 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올 때마다 얼른 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환영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죠.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두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적을 두신 것 같아요. 봐라. 나는 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도 내 제자로 삼는다. 나는 모든 사람, 죄인들 중에 죄인들조차도 품는다. 내가 품지 못할 사람 없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마태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야, 네 제자 저기 말이 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오는 걸 막지 않고 환영해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환영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환영해 주셨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친 여자를 환영해 주셨어요. 세상 같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뭐 구설수에 오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자도 환영해 주었어요. 몸을 파는 창녀들도 환영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도 환영했고요. 바리새인도 환영했지만 반대로 죄인들도 환영해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셨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환영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귀한 영혼으로 보고 환영하고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불편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이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금주의 성경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모든 사람을 환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좀 막 격리시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교회에서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올 때에 환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사람을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셨어요.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는 뭐 여러 육신의 질병,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열이 많은 질병을 앓고 계셨다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에는 열이 나는 화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화병이 뭔지 알죠? 열이 막 마음에 열을 감고 살아요. 화가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사위가 열심히 일하던 사위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그럼 아내와 애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누가 먹여 살려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님 장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귀한 딸 조건만 누가 자기 딸이 고생하는 걸 원해요. 아니 어린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키우나.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자기 사위한테 꼬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단이다, 귀신의 앞잡이다, 미치광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을 따라가니 뭐 그 당시 뭐 존경받고 뭐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는 그런 납비를 따라갔으면 몰라.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인정했으니 그런 사람이 자기 열심히 일하는 사위를 데려갔어요. 한 집안의 가정을 데려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자기 사위를 볼 때마다 참 무책임하다라는 원망이 섞인 말이 나올 것이고 그 베드로를 데려간 예수님은 뭐 마찬가지겠죠.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겠죠. 우린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마음에 화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화병으로 들어놓을 수도 있다. 보고 있는 분도 계셔요. 이 장모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면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들 온전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정말 다가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실까요? 이 장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고 있는 걸 다 알죠. 다 알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 사이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겠냐? 아니면 내가 정말 잘 키워가지고 사람 낳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냐? 예수님도 입장에서 보면 또 장모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손을 잡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대함이죠. 교회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꼭 관계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반갑다 이렇게 악수해 줄 수 있는 관계.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 전보다 내가 먼저 이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물론 사람마다 내성적이고 좀 그런 분도 계실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시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환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상하고 거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다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장모가 고침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예수님께 적대적했던 사람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직 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만 예수님 사랑, 은혜 경험하면 사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다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나면 변화됩니다. 만나면 나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요. 장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있다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고아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복지도 좋아서 여러 가지 먹고 풍족하지만 불쌍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그 연합군과 적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강을 기점으로 연합군이 점령한 곳에는 거기에 어린이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많은 걸 공급해줘서 그 고아원에는 풍족했습니다. 반대로 강 너머에는 아직도 적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아원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시설도 먹는 것도 부족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그 풍족했던 곳이 더 안 좋은 곳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시설이나 영양적으로 풍족한 것이 더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아야 되는데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강 건너 시설이 열악한 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어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놀라 정신이 나가서 좀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고아원에 도착을 했어요. 도대체 정신이 이상하다 보니까 보는 아이들마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 아이, 그 열악한 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아기인 줄 알고 따뜻하게 대어주고 만져주고 목욕시켜주고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 정신이 온전하지 않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만져준 그 손길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그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의 손길, 이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장모를 만져주니까 육신의 질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의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이 장모, 육신의 질병,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질병이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열병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신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코로나 걸려도 힘든데, 몸살 감기 걸려도 막 힘든데, 이런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그래서 나을 약이 없으니까 운이 좋으면 살아나는 거고요, 운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몸도 아프죠. 얼마나 마음은 막 답답하고 두렵겠어요.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이 이제 문 앞에 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마음이 낙심된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곳이 되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완전함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기의 안전함을,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고 자기의 안전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찔림으로 우리 인간의 허물을 대체하셨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체하셨고, 그분의 징계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환하는 게 뭔지 알죠? 교회는요, 죄가 의로 바뀌는 곳이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웃음을 우리의 슬픔으로 대신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받고 예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을 없는 사람과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런 행복한 교환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셔요. 남들이 갖지 못한 내게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 함께 나누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이 제약된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의 인생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건강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삶이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세상의 병원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만 교회는 세상의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오기만 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시고 또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영해 주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또 오신 모든 사람들에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소망을 불어넣으셨고 꿈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